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백전백승을 위해입니다. 왜 제목이 그런지는 설교가 끝나면 알게 되실 것 같아요. 전쟁 혹은 싸움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널리 이렇게 쓰는 격언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렇게 격언을 쓰는데요. 사실 이 말을 했던 손자병법에 나와 있는 손무의 이야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적의 실력, 나의 역량, 지피지기, 그것을 알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것이 원래 손자병법에 나와 있는 말인데요. 우리는 흔히 이걸 좀 바꿔서 쓰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손무, 이 손자병법을 쓴 이 사람은요, 100번 싸워서 100번을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그리고 위험을 피하는 것을 최상의 전략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아서, 그러니까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야말로 싸움에서 가장 중요하다. 상황을 잘 분석해야 나의 상태가 불안하지 않을 수 있다. 온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요, 싸움은 가능한 한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운전하다가도 막 쌈박질이 일어나고, 층간소음 때문에도 쌈박질이 일어나고, 새치기 하는 문제 때문에도 쌈박질이 일어나는 세상이지만, 싸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을 때,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을 때 싸움을 해야 하는 일들은 있을 수 있지만, 가능한 싸움은 피해야 합니다. 우리 무도인은 무술을 왜 배우죠?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그 전에 싸움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도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런 싸움은요, 개인과 개인도 그렇지만요, 나라와 나라 간에도 그렇습니다. 전쟁이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전쟁은 피해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결국에 이기는 편이 있고 지는 편이 나오겠지만, 양쪽 모두의 사람들이 고통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가 가장 중요하고 싸움이 없는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싸움은 피해야 하는 것인데, 다른 책도 아닌 오늘 이 성경책에서요, 싸움에 대비하라, 싸움을 준비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네, 오늘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그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편지하면서 어떻게 시작했죠? 17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10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끝으로 말합니다. 이제 편지의 끝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이제 끝으로 말합니다 하면서 성도들에게 굳세게 되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굳세게 되십시오. 그러면서 성도들 향해서 어떻게 하래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그분의 제자인 우리들, 그분을 닮기 원하는 성도들에게요, 전쟁터에서나 필요한 갑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성도 그러면요, 절대 갑옷이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인데, 굳세게 되십시오,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은 뭘까요? 더군다나 이 갑옷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갑옷 뭐죠? 전쟁터에 나갔을 때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입는 거. 우리가 흔히 이걸 전신갑주라고 부르죠. 전신갑주.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 이 전신갑주 찬양도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몇 번 부른 것 같은데, 안 부를게요. 안 들어봤어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가지고 야!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리. 매우 부끄러워하는 저희 딸 얼굴이 보입니다. 이 갑옷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어요. 14절부터 17절까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방금 노래 부른 가사의 내용이 다 여기 담겨 있죠. 진리의 허리띠, 정의의 가슴막이, 발에는 평화의 복음의 신발, 믿음에 더해서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 병사들에 대해서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바울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로마가 이 지역을 다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로마의 병사들, 그 엄청난 군세를 자랑하던 로마의 군인들이 여기저기 다 있던 때입니다. 바울은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이 이곳저곳을 다녔고요. 무장한 병사들을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그 호송하는 병사들에게 끌려서 로마에 실려가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군인들의 모습을 잘 보았을 거예요. 그 바울이 성도들에게 오늘 명령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한 부분씩 살펴볼까요? 진리의 허리띠. 보통 병사들의 가죽띠는요, 이 갑주라기보다는 이 속옷을 이렇게 붙드는 거. 그러니까 안에 옷이 있고 그걸 붙들고 그 위에 갑옷을 덮어 쓰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갑옷 속에 있는 옷을 잘 붙들어 매고, 또 여기에 허리띠를 참으로써 여기다 뭘 찰 수 있을까요? 칼, 검을 딱 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을 달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표현할 때 어떻게 해요? 양식이 없고 생활이 어려울 때 어떤 생활을 한다 그래요? 허리띠를 졸라매는 생활을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견뎌내는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제 허리띠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병사의 허리띠는 뭐래요?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제가 유스그룹 양육할 때 여러 번 설명했는데, 네, 맞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없이는요, 이 진리의 말씀, 진리가 없이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요, 사람을 속이고 위선적으로 행하면서 음모와 술수를 부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성경이 기록하는 마귀는 어둠을 좋아할까요? 빛을 좋아할까요? 어둠을 좋아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죠. 빛처럼 밝게 빛나는 진리의 허리띠가 우리에게 필요한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의 호심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흉배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기 이제 이 몸통을 다 막아주는 철갑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님께서 공의의 갑옷으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셨다. 응징의 속옷을 입으셨다. 열심의 겉옷을 입으셨다. 이사야서에 이미 기록되어 있던 이 말씀을 바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았어요. 바울은 율법에 능했던 사람이니까요. 구약 성경 이사야에 기록된 이 말씀은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묘사할 때 바울은요, 이미 있던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옷, 그러니까 몸을 보호해주는 호심경은 공의를 생각하며 떠올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공의의 갑옷을 입으시고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대적해야 하는 악한 자, 히브리 말로 그들의 이름이 뭘까요? 사탄입니다. 사탕 아니고요. 사탄, 세이튼은 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헬라 이름으로는 마귀, 중상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 아멘이시죠?
이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누구도 우리에게 너 죄인이야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사탄의 이름이 뭐라고요? 중상하는 자. 저 죄인 저거. 넌 죄인이야. 라고 자꾸 속삭이는 자가 누구라고요? 사탄 마귀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입은 우리를 두고요, 끊임없이 야, 넌 죄인이야. 너 지금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봐. 너 그래놓고 네가 무슨 의인이야. 너 어제 네가 한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래놓고 네가 무슨 의인이야. 이렇게 중상하는 자가 바로 마귀고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공의의 호심경이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그 공의로 사탄의 그 중상을 막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화의 복음의 신발. 여러분 그런 신발 보신 적 있죠? 우리 친구들도 어릴 때 신었는데 걸을 때마다 이렇게 불 들어오고 삐룩 소리 나는 신발. 그죠? 어린이용 신발. 그 신발을 신기는 이유가 뭐예요? 귀여우니까. 또 내 아이가 삐욕 걸어 다니면 우리 아이가 어디 걸어가네 하고 금방 알 수 있죠. 예. 걸을 때 막 신발 소리도 나고 불빛도 막 번쩍번쩍 해요. 걸을 때마다 그 소리로 빛으로 신은 아이의 위치, 그리고 이 아이가 뿅 하면 제대로 걷는 건데 뿅 이러면 무슨 상황이 벌어진 거죠? 넘어진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아이의 상태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 그것은요, 받는 사람이나 나누는 사람이나 은혜를 누리게 되거든요. 받는 사람이나 나누는 사람이나 그 복음이요, 마귀에서부터 그들을 구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복음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미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걷는 이 인생 여정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생의 여정을 걷는 우리들이 신어야 하는 신발은 무슨 신발이라고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우리가 밟는 곳, 우리가 걸을 때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무슨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아유, 죄송합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 똑같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다고 하는 것은요, 신자인 우리 모두가 함께 서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함께 서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믿음의 방패. 방패가 여러 형태가 있는데 이렇게 둥그레갖고 작은 거, 몸을 다 가리지 못하는 거 말고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이런 방패입니다. 75cm 정도, 그리고 가로 이게 높이는 1.2m 정도 되는 이 방패로 로마 군인들이 대형을 갖추는 거예요. 서로 방패를 붙여서 전체를 막는다든지, 앞에 줄이 밑에 막고 뒷줄이 위를 막아서 이렇게 진을 쌓는다든지, 그 영화 보면 그런 장면들 막 나오거든요. 온 몸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말하는 겁니다. 이름이 스투쿰이래요. 라틴어로 스쿠툼. 어렵죠? 스쿠툼.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방패가, 믿음의 방패가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줄 것이라고 말해요.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방패 만들 때 그런 열 처리를 한대요. 무슨 용액에 담가가지고 여기 막 불화살이 막 박힐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방패에 박힌 불화살은 불이 꺼지도록 이 열 처리를 해놓은 방패라는 거예요. 근데 나무 있잖아. 네, 나무에다 뭘 발라놨대요. 마귀는요, 우리들의 양심에 끊임없이 불화살을 날립니다. 무슨 불화살? 불의 특성이 뭐예요? 붙으면 옮겨 퍼지잖아요. 요즘에 리튼에 또 불이 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고요. 마귀는 자꾸 우리의 마음에, 양심에 불화살을 쏴요. 의심의 화살, 불순종의 화살, 반역의 화살, 욕망의 화살, 두려움의 화살, 이런 걸 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 의심, 두려움, 욕망, 반역,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길 바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손은 뭘 들었다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졌다는 거죠.
이 방패가 우리를 그 불화살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잠언서 3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순결하며 그분은 그를 의지하는 사람의 뭐가 되신대요? 방패가 되신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막아주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고 우리가 그분께 피할 때 그분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 다음 뭐요? 구원의 투구.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예요? 몸 신체 중에? 머리예요, 머리. 다리에 화살 맞아도 막 어떻게든 막 이렇게 가잖아요. 막 팔을 다쳐도 막 싸매고 가잖아요. 근데 머리에 돌을 턱 맞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뻗어버리겠죠. 로마 병사들이 썼던 이 투구가요, 보기에는 그냥 철갑 하나인 것 같지만 강철에 뭐 안에다 뭐가 덧대져 있고 뭐 아무튼 잘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도끼나 망치로 얻어맞지 않는 이상은 잘 깨지지 않는 투구, 강력한 투구를 썼다고 해요. 투구가 머리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어떤 역할도 해요? 깃털도 이렇게 쫙 달고 이 군인의 신분을 상징해 주는 장식품이 되기도 하죠. 바울이 이 구원의 투구를 원어로 보면요, 가지라, 쓰라 이렇게 명령해요. 이사야 아까 우리 봤던 59장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었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셨다. 예, 구원의 투구가 여기서 나오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신자들은요, 투구를 써야 되는데 어떤 투구를 써야 하냐? 구원의 투구. 구원이 뭐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네. 아멘이시죠? 네. 구원의 투구. 이미 우리는 그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로서 소망을 품고 있어요. 어떤 소망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완성시키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할 영원한 그 소망. 이걸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단 말이죠. 구원의 투구.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마지막은 뭐예요? 지금 안 한 거 뭐예요? 성령의 검. 6개의 물건들 중에 오직 방어뿐만 아니라 공격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검입니다. 물론 방패도 이렇게 공격에 쓰는 용도가 있긴 하지만 공격 무기 검입니다. 로마의 병사들은 가지고 있는 검은요, 단검이었어, 단검. 그 옛날 일본 사람들은 긴 칼을 썼잖아요, 이렇게. 로마의 병사들은 단검, 짧은 칼을 썼습니다. 백병전이라고 그러죠. 붙어서 싸우는 데에 능했어요. 붙어서 싸울 때는 긴 칼이 유리할까요? 짧은 칼이 유리할까요? 짧은 칼이 유리합니다. 짧은 칼을 빠르게 휘두르는 것이 유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검을 무슨 검이라고 해요? 성령의 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뭘로 공격해요? 그 마귀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록된 말씀으로 공격하면 바로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의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싸움에 이기려면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예요? 막는 데는 방패만 있어도 되지만 이기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의 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갑옷을 입으라고 말해요.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말해요. 완전한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요, 적대자들의 공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넋놓고 있다가는 공격이 있대. 그래. 그리고 넋놓고 있다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공격에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 시작할 때 제가 손자병법을 소개했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탄 마귀라는 대적 앞에서 언제나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서 있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된대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싸우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12절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누구예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와요.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 세게 느껴지지 않아요?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이 세상의 신으로 불린다고까지 말하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자, 이 세상의 신으로 불리는 그 사탄 마귀, 강력하게, 간교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할 만큼 대단한 힘을 가진 존재가 어떻게 한대요? 우리를 공격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야 돼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 끔찍한 존재가 우리를 공격할 거라는 걸 알고 대비해야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대비하래요? 열심히 무술을 연마하래요? 뭘 입으래요? 전신의 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 갑주를 입으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깨어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무장하라. 그리고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함을 입은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를 이어가는 자들의 사명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의 승리를 이어가야 하는 자들로 여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러 오는 것뿐이다. 나는, 주님이에요.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주님은 그렇게 오셨는데 마귀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뭐래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을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기 위하여 왔다는 거죠. 그 마귀들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이 뭐 하는 거라고요?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서 그 승리를 이어가야 하는 거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를 삼으셨습니다. 우리 앞서 행하신 주님의 승리를 우리가 이어가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요, 겸손하게 그리고 조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만 누가 능력을 주셨죠?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권세를
주셨어요? 주실 예정이에요. 주셨어요.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밤마다 잠자리 들 때 무섭다 하는 친구들 있죠?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사람 우리 없는데요? 승리하면서 확신해야 돼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기고도 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의 힘을 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밖에 없던 피조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마귀들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백전불태일 뿐만 아니라 백전백승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백전백승. 그러니 우리는 싸워야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겨내야 하고 물리쳐야 하고 승리해야 합니다. 말씀에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러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제 저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승리의 갑옷을 입으셨습니까? 진리의 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지고 빠진 것이 없는지 여러분 돌아보고 점검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전쟁터 나갈 때 무기를 점검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빠짐없이 채우고 사탄 마귀의 공격에 맞서 싸워 이기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싸웁시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승리합시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승리합시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그 승리 선언을 우리가 이어갑시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훔치러 온 그 사탄 마귀 그냥 두면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싸워 이겨서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기 우리 재겸이 이거 보세요. 재겸이 제일 닮은 거 찾았어요. 뭐 입으라고요?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아니 투구 머리 안 쓰는데요? 쓰세요. 그렇게 쓰시고 준비하고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싸워 이겨야 하는 주의 백성들 여기에 모였습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승리를 이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입히시는 전신 갑주를 입고 오늘도 허락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교통하심이 백전백승을 소망하며 사단 마귀에 맞서 담대하게 날마다 승리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며 주께 간구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저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